오늘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 시편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다윗의 탄원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빨리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찬양시입니다. 속히 도우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간구에 머물지 않고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임할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 성경 이 시편 70편은 우리 앞에서 본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에 이미 기록한 그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 시는 구원의 절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한 위기와 고난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는 절규하는 기도로 그것이 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속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아마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이 뭐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한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5절을 보면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먼저 내 자신이 참 중요하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1절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옛날 성경에는 속히라고 하는 말이 앞에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시오. 속히 나를 건지소서. 또 5절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5절에도 보면 속히 내게 임하소서. 1절과 5절에 보면은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인의 이러한 표현은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은 도움을 바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친구와 가까운 친척이 도움이 되지만은 인간의 도움은 유한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이지. 성경은 시편 146편 3절에도 보면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다윗은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속히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 때는 먼저 사람을 의지해 보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기를 원하고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점점 더 길어져 버리고 때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방패시며 산성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분이라. 시편 곳곳에 다윗은 위태로울 때 고비고비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다윗을 계속적으로 건져주셨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박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1절과 5절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힘들 때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고 속히 하나님 건져달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면은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시인은 2절과 3절에 보면 자기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찾는 자로 하여금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도 욕을 받게 해달라. 또 자신을 경멸하는 자는 수모를 당해서 물러가게 해달라. 3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시인은 원수 갚는 것을 내 자신이 갚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을 친히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친히 네가 갚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9편 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성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심지어 다른 일까지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원수 갚는 일까지라도 내가 억울함 당했다 할지라도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이 흔들리는 거 나한테 다 맡겨버리라. 나를 붙들고 맡겨버리라. 네가 움직이고 네가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이야기죠. 내게는 원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아닌 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그러므로 성도의 참 원수가 하나님의 참 원수입니다. 마귀라든지 이단자라든지 대적자. 이게 원수지. 영적인 원수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원수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다 판단해서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 내가 잘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질까봐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것마저.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끝으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고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타인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악한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못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죠. 남이 고통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24장 17절에도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도 보면. 그런데 우리는 혹 원수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 막 기뻐하지는 않는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않는 그럴 때에 좋은 사회 풍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회, 가정, 교회, 건전한 모든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는 요동치 않고 마음에 기뻐하면 육체도 안연히 거하게 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는 요동치 않고 마음에 기뻐하며 육체도 아주 건강하게 거하게 된다. 안연하게 거하게 된다. 시편 16편에도 곳곳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자기를 못살게 그런 그 원수를 향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뿐만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죠. 필립 도드리지가 작시한 찬송가를 아침에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209장,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쁨,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부모님 프랜시스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왕실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꼭 부르도록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찬송가가 마치 국가 이상으로 늘 왕실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표현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후렴가사를 보면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다음에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큰 기쁨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에게 속히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또한 혹시 내가 원수 갚는 것까지 하다가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서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며 그 기쁨의 감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의 시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코앞 노예 모이는 이 귀한 목사님들 노예 모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노예 사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기쁨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솟구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